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엘서를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상당히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두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게 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무서운 날을 예고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에 가면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심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라고 말을 하고 구원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다음에로 시작하는 단락 3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락이 이제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락이에요.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여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언서들을 여러 예언서들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소예언서들을 보다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예언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중에는 잘 기억이 안 나기가 쉬운데 요엘서를 생각할 때에는 그 출발점이 메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서 요엘이 주님의 날을 예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차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엘서가 성경의 책들 중에서도 아주 연대를 알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되어요.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뭐 임금 이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특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매우 갈라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제 아주 오래된 책으로 보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막 기원전 9세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요. 아모스가 기원전 8세기고 그거보다 더 빠른 시기의 예언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때 기원전 9세기라는 의견서부터 시작해서 훨씬 늦게는 5세기, 4세기, 3세기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죠. 지금은 대략 기원전 5세기, 4세기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우리가 요즘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책들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요엘서를 하는 이유는 그 무렵에 아마도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세기, 4세기 그 정도의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요엘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이 경우도 역시 별로 없습니다. 책들이 짧으면 더 그렇죠. 그 예언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없고 출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인데요. 성경에서도 메뚜기 재앙은 다른 배경에서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 탈출 때 그때도 메뚜기 떼가 언급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성서에도 가끔 나오는 아주 큰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재앙이 아주 무서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의 예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올 것에 대한 예고이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해서는 아모스서를 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요엘서 안에서도 주님의 날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성서를 이렇게 펴놓고 보시다 보면 요엘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단락에서도 사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계속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의 날이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 하는 것은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모스가 그때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비슷한 맥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요엘서에 올 때까지 계속 주님의 날은 주로 심판의 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엘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가뭄도 있었고 외적의 침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메뚜기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렸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2장 4절에 밑에 우리 성경에도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이게 그러니까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메뚜기의 종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각주가 있는데요. 사실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어서 성서에서 이제 동물 이름, 식물 이름 같은 경우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여서 그 단어들의 구체적인 뜻은 알기 어렵지만 근데 한 번 메뚜기가 다녀가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불행이 거듭되는 상황?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지나갔을 때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남은 것 다 갉아먹고 또 갉아먹고 또 갉아먹고 이렇게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 무화과, 석류, 야자, 사과, 밀, 보리, 기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더 큰 재앙의 예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더 큰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2장에서 이제 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은 큰 날, 너무도 무서운 날. 누가 그것을 견디어내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아모스서에서도 나왔고 나훔에서도 나왔고 스바냐, 오바드야 이런 여러 예언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요엘서에서도 그날이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당해내기 어려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이미 예고했던 것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라고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것이 물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거의 사순시기 시작할 때 항상 읽는 구절이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라는 구절. 옷을 찢는 것 자체도 큰 슬픔의 표현이었고 이렇게 애도할 때나 아니면은 참회할 때 이런 때에 했던 행동들인데 그리고 성서에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임금은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임금은 옷을 찢었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서 옷을 찢은 사람들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로 평가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참회를 했다는 뜻으로 근데 여기서는 옷을 찢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 심판날이고요.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는 회개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 사실은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기본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만약에 하느님이 인간이 한 번 죄를 지었으면 그것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끝을 내버리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그러니까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의 여지라는 것이 없었다면 인간이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요엘서의 앞부분에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다른 예언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회개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회개를 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용서를 해주셔야 하는 것인가? 내지는 인간이 회개한다고 하면 하느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 질문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회개를 하면 하느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어쩌면 인간 사이에서 생각하시면 좀 더 생각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물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편에서도 어떤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럴 때에 다시 화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한 것이냐, 이렇지는 않은 거죠. 요엘서에서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본 전제로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느님이 너그럽고 자비롭고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주로 같이 다니는 표현들이에요. 너그럽고 자비롭고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다. 이것은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면 탈출기 34장입니다. 탈출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느님이 당신 이름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당신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하느님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탈출기 34장의 맥락은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지는 것이죠. 탈출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제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깨뜨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인데, 그러니까 돌판이 깨졌을 때 말을 하자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한번 깨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한번 깨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탈출기 34장 이야기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이 다시 돌판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하느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름을 다시 알려주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3장에서 하느님이 나는 있는 나다 또는 나는 나다 라고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게 탈출기 3장에 있고, 이게 첫 번째로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그 중간에는 신하의 계약이 있고요. 하느님이 한 번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하느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었지요. 근데 그 구절이 탈출기 34장 6절, 7절 이 구절이 탈출기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구절이 이제 유배 이후에 성경의 여러 책들에서 인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요나서 할 때도 나왔었고요.
크게 많이 강조됐었던 부분이었어요. 거기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오게 되고, 이 시기에 왜 자꾸 그 구절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이 구절 또 나왔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희망을 둘 곳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미 깨뜨렸을 때, 인간 편에서는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미 손상이 되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어디 있는가? 아까 물론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중요한 점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내가 회개만 하면 충분한 것인가? 내가 회개를 했을 때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고 진노에 더디시고 자기가 충만하신 분이실 때, 하느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배를 갔을 때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한번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구나.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예언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하느님은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엘서에서도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회개를 할 때,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때 하느님은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셔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이심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을 했고 유배를 갔었고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 이제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고요. 구원을 기다리는 때가 되는데 그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예언서들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지요. 인간의 충실함에 내지는 인간의 회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다. 이 점을 요엘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편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2장 18절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님께서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라고 했는데요. 2장 18절 열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질투라고 하는 단어여서, 보통 질투로 번역되는 단어여서, 당신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되찾게 하심으로써 2장 27절에서 주 너희 하느님이 바로 나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깨져버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가? 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 너의 하느님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다음에가 나와야지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었던 그 단락입니다. 그런 다음에라는 것은 심판이 일어난 다음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이 오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엘서에서 1, 2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 하느님의 자비였고요. 3장에서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요엘서에서 아주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것이 여러 예언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방식들 내지는 특징들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요엘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주리라 라는 부분. 전에도 하느님이 영을 주신 사람들은 있었죠. 성서의 앞부분에서도 판관들이라든가 예언자들이라든가 임금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렸고, 그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백성을 구원한다든가 백성의 임금으로서 백성을 이끈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계속 있었는데,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구원의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아들과 딸, 노인과 젊은이, 남종과 여종,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대립되는 이런 쌍들을 내어놓음으로써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만이라든가 여자만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연령대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리라는 것. 그것이 요엘서에서 약속하는 그 구원의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을 주시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현실을 본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 통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들을 받게 된다. 예언자와 같은 위치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요엘서 3장의 단락을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많이 들어보셨는가 하면 성령 강림 때에 항상 이 구절을 읽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릴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 오실 때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 기다렸었던, 선포했었던, 약속했었던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엘서를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했었던 설교 안에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3장에 나오는 그 단락이 인용이 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때가 이제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가 되면 시작할 때 읽었었던 단락 다시 보시면 시온산에 남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스바냐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스바냐서에서는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구원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아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의 하느님이 아니신가? 이젠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가? 라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느님은 주님이시라고. 이 주님은 야훼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느님이시라고 그 하느님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금으로 상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다른 어떤 거를 우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신이라고 여겨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하느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주님을 나의 하느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부를 때 그 하느님께 의지할 때 그런 사람이 구원되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적용시켰을 때 그런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는 구원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내가 단정을 지으면서 막 얼마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수 있고요. 앞에서도 2장에서 내가 회개를 한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꼭 주어져야 되는
그런 뭐 논리적인 결과라거나 이건 아니고 하느님이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비가 출발점이 된다고 했는데 구원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만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쩌면 하느님이 하느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앞부분에서도 그런 표현이 사실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있었거든요. 혹시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런 하느님의 자유,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유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엘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후의 구원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멸망하고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앞으로 어렵겠는데, 앞으로 회복되기 어렵겠는데,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예언서 말라키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